오늘 읽었던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30장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아굴이 말하고 있거든요. 묻고 있거든요.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아굴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나는 이제 2절 하반절 듣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아래 내용을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또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사람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실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누가 낫고 누가 더 못하냐의 구도가 아니에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탁월한지, 누가 더 멋있어 보이는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알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됐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런 구도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보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속에 보면 바리새인이 돼버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난 저 세리들 같지 않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섬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세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 저는 자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거하여 주셔야지만이 저는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야지만이 저는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2절부터 4절까지 고백이에요. 5절과 6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이 두 가지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다 순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이런 이야기해요. 이 아굴이 사람, 이 오늘 1절에 그의 독자들 있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이 우갈에게 이른 것이지라. 우갈이라고 하고 또 이디엘에게 이제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하지 말고 살라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데, 그죠?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일 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다,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만큼 우리가 내 주장, 내 생각을 펼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삶. 아굴이 이제 첫 번째 주는 권면이라면 또 하나의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합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방패시니라.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를 양육하신 분,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굴은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고백하지만 또 5절 이후에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들려준 줄 믿습니다. 7절부터 이제 8절 9절까지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포용해 줬을 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을 때 마음이 지켜준다고 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 있는 모든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나누는데, 오늘 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두 가지를 향해가지고 이거 있죠. 두 가지를 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거짓된 것이 얼마나 내게 삶에 들어와요. 허상들, 내가 붙잡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계속 내 삶에 밀려오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계속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거짓말,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내 삶에 가까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뭐라고 하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가난한 건 힘들어요. 그런데요, 너무 부하잖아요. 너무 부하하는 것도 힘들어요. 가난하면 우리의 삶이 또 이 가난 때문에요, 죄를 저질러요. 가난하면 겸손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난해서 불의와 손을 잡기도 하고요.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해지면 또 이것도 우리를 죄를 지게 해요. 교만하게 하고 돈이면 다인 줄 알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 적절한 때 그죠? 내 자녀가 대학을 가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내가 부모로서 도울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 주변에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예면하자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부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면서 살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부해지지도 않죠.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 얻을 능력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하게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줄 때 우리가 잘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부를 독식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혹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지. 이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기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또 부자된 사람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와동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무당 이런 데까지 뭐 찾아가서 전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막 마치 자기들이 신내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뭐 이야기해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삶을 보면요 굉장히 가난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까지 영역까지 가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또 이 10절부터 이하의 말씀들 쭉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10절은 뭐냐면 우리가 종에 관한 말씀인데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죠?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상전이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종은 누구예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되죠. 종이라고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라는 이 삶의 구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부리고 함부로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은 또 다른 상황이죠. 아비에 대해서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존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종은 뭐예요?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과 존경이 계속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아랫사람은 항상 존경하고 윗사람은 존경하고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 14절은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는 성결한 삶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 12절은 성결에 관한 삶이고요. 13절, 14절은 이제 우리의 삶에 교만하지 않는 삶, 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요,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것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신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그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살면서 이웃을 막 도와줬어. 막 불의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오늘 또 뭐 이후의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죠. 우리를 균형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요. 매우 심오한 지혜를 주는 게 오늘 또 잠언의 3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